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임에도 불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가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미 복은 동생 야곱에게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 엄청난 실수로 이미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기필코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말이 받아낸 것이지 실제로는 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에서가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지요. 이 강탈을 위해 목소리까지 속이기는 했지만 야곱은 염소털로 형님의 옷의 향치로 의심하는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축복받을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모든 축복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이 에서의 음성에 이 머리빨이 쭈삣 선 채로 이삭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에서여서는 안 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니? 축복하지 않을 사람에게 축복한 실수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냐? 안 된다. 얘야 안 돼. 넌 누구냐? 에서는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던 맏아들 에서예요.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이 벼락이란 말이 바로 이때 쓰이는 말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속임수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형제들 간에 일어났을까요? 왜 야곱이 정당하게 축복받지 못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기에 아버지 이삭의 실수와 장자 에서의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그냥 강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자간의 속임수를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비록 야곱이 속이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하여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인륜과 우리 관습은 장자가 이 축복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이지만 하나님께서 차자가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하나님은 이 범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실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교훈은 이삭을 닮은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야 할 교훈 중에 교훈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이 본성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거짓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반항적이고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나와 다르고 나의 생각과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철저히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 풍요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징계와 교정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사실 버려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이 택함받은 약속의 가정이기에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상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영적 문제가 많지만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교정하시고 훈련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교훈을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기까지 혹독한 시련과 자존심 상함과 심한 떨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이미 자기가 사고 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축복의 선언이 이미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크고 많고 극진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제 에서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아버지보다 더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으로부터 두 번째 강탈이었기 때문이죠. 속이는 자, 강탈자,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야곱에게 두 번째 당한 치욕입니다. 처음이 장장권이었죠. 이번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서와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잃은 사람은 실상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이미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장자권과 함께 축복권은 이미 야곱의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아버지도 장자인 에서도 몰랐던 거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관습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억지로 복을 주려 했던 것이 아버지 이삭의 실수였고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동조해서 무리하게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에서의 실수였지요. 이미 엎지른 무리였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위해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동정을 구했지만 벌써 빌어줄 복이 이미 다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다 야곱을 섬기리라 축복했는데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남은 복이 없습니까?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내게도 복을 주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윽박지르지만 물 건너갔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이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당면해야 하는 재난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우는 값싼 동정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고 힘 있고 야합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적당히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슬쩍 감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얄미울 정도로 비인격적인 발꿈치를 이렇게 잡는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물질을 재배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눈물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사실 회개가 아니거든요. 이 눈물은 단지 억울함과 분함과 아쉬움과 자기 슬픔과 자기 연민에서 나온 싸구려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운다고 다 회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원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고요. 통한의 눈물이었고요.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훗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였습니다. 망령된 자였죠. 마음에 이 쓴 뿌리가 난 자였습니다. 독한 복수의 감정으로 살인을 생각한 자였습니다. 음식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울었지만 그의 눈물의 의미와 성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이죠.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였다. 성경은 판단합니다. 이삭과 에서는 영적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임의로 축복하려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후대에까지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는 부자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복을 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바람에 맞서 배를 젓기보다는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달고 순풍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해야 순항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순종하여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정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항하여 자기 뜻대로 복을 주려 하고 자기 뜻대로 복을 받으려 하는 이삭과 에서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내 뜻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렇게 되기 원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이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교훈을 터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